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영화관에 많이 데리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들이 있었는데 주로 그것은 무협 영화였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어떤 괴한과 자객의 습격을 당해 처참히 죽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약탈을 당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주인공은 나이가 어렸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 후일을 기약하게 되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주인공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무도에 전념하게 되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원수에 대한 통쾌한 복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영화는 보통 끝이 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 모두 일종의 카타르시스, 속이 시원한 거죠. 이것을 느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일종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공의가 이루어져야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원수를 갚는 대상이 되었던 그 악인이 죽는 그 자리에 그의 아들이 있었다면, 또 그 광경을 동일하게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어요. 영화의 재미에 푹 빠져서 거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에는 소위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셨어요. 우리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동해보복법은 사실 모세오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 법전, 예를 들어서 함부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법전에서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오늘날은 사형제도 같은 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런 법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고대 법전에서 이 동해보복법은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동해보복법은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 옳게 해석한 것처럼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하는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24장 20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 개인적이고 사적인 보복을 이렇게 장려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과실이나 특히 이제 고의적인 공격으로 여러분의 이빨을 상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그 상대방의 이만이 아니라 눈도 범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를 준 상대방에 대한, 특별히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보복 심리가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없으면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나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러므로 이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해라는 거예요. 사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이고 객관적인 응분의 판결을 추구할지언정 이 보복 심리와 이 복수심에 이끌리지 말 것을 이 법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조차 재해석하십니다. 이 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고 계셔요. 무엇입니까? 악한 자. 좀 더 보편적으로 넓게 정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준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악한 자에 대한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처벌을 부정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예요. 사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겐 더 자주 일어나죠. 본문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해의 주고받음에 대하여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할지언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혹은 감정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보복 심리도 가지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과히 혁명적인 거예요. 산상수훈에 주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낮은 게 아니에요. 혁명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와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인 것이죠. 그럼 먼저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악한 자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악한 자는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혹은 뒤에서 모욕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자, 40절이 아니라 39절 후반부. 39절을 다 읽죠.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뺨을 친다는 것은, 오늘날도 뺨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이 뺨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거절, 어떤 사람을 거절하고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줄 때 뺨을 쳤어요. 첫 번째 악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혹은 뒤에서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여러분의 속옷을 요구하는 자입니다. 참 이게 오늘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법정에서 그리고 부당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고발하는 자, 부당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여러분들을 법정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악한 자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짐을 지게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정말 양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억울한 짐을 부당하게 지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오늘 이 악한 자의 지금 범주 안에 예수님은 범주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악한 자와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모욕을 당하고 기꺼이 주며 기꺼이 그 부당한 짐을 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과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가 자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상대방에 대한 굴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그때의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은 사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의 행위와 보복 심리를 극복함에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표현한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악한 자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 억울함에 자신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자신을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보복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의 행위와 보복 심리, 이 억울함에 자신을 희생하는 이것이, 이러한 태도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 끊어야 돼요. 그 비결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중에는 두 가지 속내를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목사님, 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건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은 달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특별히 산상수훈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모든 산상수훈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주신 이 율법 해석도 그냥 이상적인 어떤 요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만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요청이 단순히 이상적인 요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어요. 다렐 모크의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이 억울한 감정에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또 사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의 행위와 보복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지나치게 그리고 열렬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나치게 열렬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극복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일 수 없어요. 성경은 자기 사랑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자기 사랑을 그렇게 다뤄요. 자기 사랑을 정죄하지 않아요. 반면에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전제해요. 팩트로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계명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자기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자기 사랑은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와 자기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문제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볼 줄 아는 자세가 요청돼요. 손해볼 줄 아는 자세.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인해야 할 성향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 너무나 꼼꼼히 따지는 성향. 이거 부인해야 돼요.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너무나 꼼꼼히 따지는 이러한 성향.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원한을 만들어내는 또 한 가지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악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 성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면 안 해도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저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끊고 거기서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돌을 닦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일까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자기 부인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꼼꼼히 따져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해를 받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성향을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얻는 길이라고 역설적으로 소개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찾으리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통과해야만 또 한 가지의, 한 가지가 아니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하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소명이란 책의 저자 오스 기니스가 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있대요. 거룩한 바보는 누구입니까? 실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대표되는 자아를, 그러니까 좋은 자아 말고 자기 중심성으로 오염되기 쉬운, 자기에게로 굽어지기 쉬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들이 거룩한 바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거룩한 바보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댄다? 바보예요, 바보. 바보 같은 행동이죠. 여러분도 때려야죠. 누가 여러분들은 모욕을 하는데 여러분도 모욕을 해야죠. 그 갚아줘야죠.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잖아요.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게 하는데 심리까지 가요. 이 바쁜 시대에 말이죠. 할 일도 많은데 바보가 하는 짓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서 거룩한 바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우스운 짓이고 자기 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부조리한 행위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신인이신 조롱받는 메시아의 제복을 입기 위해 선택하는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게 있고요,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원한으로 기쁨도 없이 얼굴을 찡그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마음에 찬송을 부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이러한 바보가 있어요. 거룩한 바보.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조롱의 옷을 입은 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나사렛의 의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잖아요.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분. 어떻게 그분이 저주의 형틀에 그분의 왕자에 앉아도 사실은 그 왕자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니 그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은 옷이에요. 조롱의 옷이.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그분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기를 권합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주를 따르기 원하신다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 봅시다. 악한 자로 인하여, 혹은 악한 자는 아니지만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에게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조롱의 옷을 입으셨어요. 이 왕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요. 크든지 작든지 용서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해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눈 갚아줄게.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 안 해야지. 하나님, 내가 덮어줄게.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용서는요, 다음과 같은 컨디션,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몇 개월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참다운 용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픔이다. 가해자를 만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어울리는 고통을 안기는 길을 찾는 것이다.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갈수록 완고하고 차가워지고 자기 연민이 깊어져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용서다. 용서는 상대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되갚아 주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대가를 송두리째 감수하며 스스로 빚을 떠안는 일이다. 그래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에 의하면 이러한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죽음은 평생 용서하지 않아서 평생 쓰라린 상처로 냉랭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로 이끄는 죽음이다. 저는 그 다음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 용서의 고통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아픔과 폭력과 악을 스스로 떠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스스로 떠안으심으로 용서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이 용서의 기적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좀 그렇다고 확 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롱받으신 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참 어이없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그 악한 일들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아멘. 제가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좀 더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신우인 목사님이라는 책, 신우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의 첫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의 실천적인 적용,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인생에 악한 자들을 만날 때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인용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먼저 그 상대방이 악의가 있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 악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 곰곰이 따져보면 대부분은, 물론 그 중에는 악한 의도로 여러분들을 모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후욕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를 받았을 때 그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돼. 우리가 그냥 스타일이 달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해를 많이 받습니까? 말 때문에 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대부분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악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말하는 습관이 그런 거예요.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건 못 바꿉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만약에 악의가 없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이게 실존적인 적용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대적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즉 예수님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함에 자신을 내어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해를 입힌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요청합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지만 악한 자와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원수 맺지 마세요. 우리도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제 단순히 행하게 치우치기 서러서가 아니라 이 길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며 이것이 무언가를 얻는 길이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얻으셨습니까? 심지어 그를 죽도록 대적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공격했던 사람들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대적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며 얻는 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만약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선한 사람들이야말로 대적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아닐까요? 원수 맺지 말아야 할 존재입니다. 만약 자기 중심성 속에서 그들을 계속 대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진짜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그저 이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기적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